자, 이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서 24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23장까지의 그 내용들이 마무리가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서 왜 두루에 관한 심판이 마지막에 실렸는지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인 아킬레스건이 바로 물질의 사고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면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마지막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까? 무역을 하면서 얻었던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제24장은 온 땅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온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온 땅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두 번째, 온 땅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 그래서 제24장은 온 땅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24장은 온 땅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 온 땅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온 땅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온 땅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온 땅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첫 번째, 모든 것을 all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all. 그죠? 모든 땅이라는 것은 피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온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 땅이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아레츠입니다. 아레츠. 히브리어로 아레츠. 아레츠라는 것은 땅입니다. 아레츠. 그 다음에 이 땅이라는 것은 아레츠뿐만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아담이요. 아담이 흙이죠. 그래서 이 온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피조 세계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담고 있겠습니까? 죄악을 향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 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방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담의 원죄입니다. 아담의 이 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입니까? 피조의 모든 세계에 그 영향력을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를 통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권력들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온 땅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냥 온 땅을 그냥 심판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냥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온 땅이 의미를 하고 있는 것들이, 담는 것들이 어디까지를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예언서를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처음과 끝을, 알파 오메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온 땅을 심판하는가? 온 땅을 심판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왜 온 땅을 심판하는가? 모든 것들이 피조 세계가 악의 그 축의 근원의 영향력을 받은 상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 악의 영향력 끼친 속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심판을 통해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썰어버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회복을 담고 있더라. 회복을. 그러니 우리에게 심판이 날이 되기까지 심판의 날은 양날이 있습니다. 양날입니다. 심판은 여러분들 항상 심판의 날은요, 양날이 있는 날입니다. 양날이 쓴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는 하나는 우리가 완전하게 멸망에 이르는 그런 패망에 이르는 길들을 걷는다면은, 두 번째는 이 심판의 날에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들을 열어주니, 이 멸망에 있는 속한 자들은 이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지만은, 회복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이 날에 세워진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 됩니까? 이 날이 소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소망의 날. 그러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자들은 이 날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이 날이 찾아오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날에 회복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 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판의 날이 이 땅에 속김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의
영광이 새롭게 펼쳐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심판이 여러분들 더디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의 거처인 영원한 곳이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디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속히 단행되어져야 됩니다. 백보자 심판대가 속히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단행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읽기 전에 자, 3절, 4절, 5절 여러분 주목 한번 해보세요. 3절, 4절, 5절이 계속해서 무엇을 앞에 지금 주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땅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죠. 그러면서 이 땅은 또 무엇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악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며 아멘.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요? 왜 같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여러분 예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대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양날이라 그랬잖아요. 양날이. 이 심판대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멸망에 대한 것은 우리의 행위의 책이 우리의 멸망의 책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책이? 생명의 책에 우리의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의 값을 누가 대속하셨습니까? 그럼요. 우리도 행위 심판 받습니다. 행위 심판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 죄를 값을 지불하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속의 값이에요. 대속의 값.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대속의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2절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백보자 심판대가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이나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심판대 서지 아니하고 심판받을 자만 씁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다 씁니다.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대 앞에. 그리고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전과 종이 같을 것이고 여종과 주인이 같을 것이고 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철저히 심판을 감행할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공의에 입각한다는 겁니다. 공의에 입각. 공의에 입각.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이 단행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여러분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공의에 입각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이미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대신 갚아주셨죠. 그 값을. 그러니까 이중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행위에 대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중처벌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대가 딱 열리게 되면 대속의 값.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백성과 제사장이 왜 함께 심판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판대는 항상 양날이라 그랬죠. 두 가지를 함께 말한다.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똑같이 균등하게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백성과 제사장을 의도적으로 딱 끌고 들어왔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사장 또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내가 제사장이지만은 세속화되어버린 제사장은 심판입니다. 교회지만은 세속화되어버린 교회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그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의도적으로 지금 딱 끌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냥 공평하게 심판 받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지금 의도성 있게 지금 제사장 들고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제사장은 과연 어떤 제사장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장입니까? 세속화되어버린 제사장입니다. 세속화되어버린 교회,
세속화되어 버린 제사장, 반드시 하나님의 타락함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반드시 그 심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해야 될 종교가 타락했다는 이야기죠.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심판입니다. 그것이 공의 입각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제사장은 백성들과 함께 심판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가 관연한 자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그가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땅을 공허하게 하고 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고, 이때 땅의 1절의 땅은 여러분들 이 기록을 해놔셔야 되는데, 여기서 1절의 땅은 바로 하아레츠입니다. 하아레츠, 피조 세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땅.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메모를 하는가 하면은, 메모를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뒤에 또 땅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하아레츠가 아니라 하아담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데, 특히 타락한 종교,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세속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특히 여러분 자연재해로 인한 것들, 전쟁과 기근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땅이 공허하게 된 거죠. 이것이 무엇이 근원을 이뤘기 때문입니까? 죄악이 근원을 이룬 거죠. 그러니 여러분 땅을 심판을 감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을 감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내려줍니까? 새하늘과 무엇을? 그렇죠. 새 땅을 내려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 자 여러분들요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사탄의 모든 거처한 것들,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받았던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 하늘과 또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있는 것을 회복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는데, 천연 왕국은 있는 것을 회복시켜서 사용을 하는데, 천연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곡과 마옥 전투는 완전히 멸함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난 뒤에 하늘 보좌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처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레츠가 아닙니다. 새 땅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거주지, 거주지는 어떤 곳입니까? 죽을 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다는 것은 인간의 거주지가 죽을 자를 위해서 애곡하여 준비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또 땅이라고 말합니다. 자, 4절에서 땅은 어떤 땅을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땅은 인간의 거주지, 그 다음에 5절에서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땅이 또 그 주민 앞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라는 것은 이 땅은 무엇을 말할까?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이라는 것을 주실하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1절의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1절의 땅은, 그렇죠. 1절의 땅은 여러분 피조세계입니다. 피조세계. 이건 피조세계.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4절의 땅은 무엇입니까? 예? 거주지입니다. 거주지. 인간의 거주지. 그런가 하면은 그 뒤에 나타나는 5절의 땅이 있죠. 5절의 땅. 이 5절의 땅은 다른 거 말합니다. 이 5절에 나타나는, 이거 보입니까? 녹화 화면에. 이 5절에 나타나는 이 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정치, 그리고 종교, 도덕적인 측면에서 땅입니다. 이게 정치,
그다음에 종교적인 측면,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타락을 말합니다. 타락을 말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정치와 종교와 도덕이 타락하여서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순결을 잃어버렸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4절과 5절에서 땅이 가지는 의미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며, 자, 수도.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됐다는 것은 그 인간을 통해서 묻어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정치, 그리고 종교, 도덕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땅이 된다?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남은 자가 적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타락하여서? 종교가 타락하여서.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타락해서? 정치가 타락하여서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어떤 권력 탐욕을 통하여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이것이 순결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땅이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피조세계부터 인간의 거주지, 그리고 땅 일으키기까지 모든 것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온 땅이 완전히 완전히 타락해 이르렀다는 겁니다. 온 땅이. 지금 온 땅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온 땅의 타락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온 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을 단행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면서 세속적 쾌락을 쫓아가던 그런 인간들, 그들이 얻게 됐던 기쁨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이런 온 땅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던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온 땅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던 자들은 말 그대로 타락한 자들이죠. 이 타락한 자들의 이 기쁨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한숨으로 변하는 겁니다. 한숨, 슬픔으로. 칠 7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는 것은 기뻐해야 될 잔치인데 왜 슬퍼할까라는 것은 그것이 잃어버림의 대상이 되었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새 포도즙이 만들기는 만들어졌는데 과거에 100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10을 만들으니 새 포도즙을 만들고도 내가 먹기에도 부족함이 되니까 슬픈 거죠. 잔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아멘.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모든 것이 슬픔과 고통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절망과 탄식으로 자리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뀌게 될 것이다. 탄식과 슬픔의 기쁨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 불의한 것을 통해서 누렸던 그 타락의 기쁨이 이제는 한숨과 탄식과 슬픔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부를 누렸던 그 부가 이제는 자신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기에도 해결하기에도 급급한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잔치할 여력이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왜 그런 결과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온 땅이 타락한 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땅을 향해서 축복하셨죠. 그죠?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그렇죠, 번성하고 생육 번성 충만한 축복을 줬죠.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한 축복을 줬는데 여러분 땅에 부족함이 생기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부족함이 생겼습니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요소가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용할 양식조차도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단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한 9절에 보면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다? 바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두 번째, 집마다 닫혀서 들어갈 자가 없고.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곡식과 기름진 것이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버리게 되는 결과물이죠. 그러니 거리에 부르짖음이 슬픔이 되는 겁니다.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의 기쁨이 11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자신들이 왜곡되게 썼던 그런 물질들이 이제 자신들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이제는 자신들을 향해서 한탄의 모습들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삶의 울타리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12절 보십시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된다는 것은 삶의 터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터를 누가 지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켰었던 것을 거둬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문이 되었고 그리고 성읍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였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신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쾌락하고 완전히 그 후라이팬 위에 있는 깨가 불과 달가놓으니까 깨춤을 알도 못하고 죽을 날이 가까운지도 모르고 깨춤 추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죠? 하나님께서 거둬버리니까 결국은 그 축복을 거둬버리니까 은혜를 거둬버리니까 성읍은 황폐하고 성문은 파괴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죠? 세계 민족 중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 하아래 전체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피조 세계, 그리고 인간의 거주의 땅, 그리고 또한 이 5절의 정치, 종교 모든 부분에 이르러서 이 부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13절, 세계 민족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감람나무로 흔들 것이다. 흔드는 것은 흔들면 무엇이 떨어집니까?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함과 그리고 철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민족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흔들어 버려서 그 열매를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은 강력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으리라. 이거는 뭡니까? 희소성.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흔들고 난 뒤에 남아 있는 것은 구원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13절 여러분 딱 적어 놓으십시오. 이게 뭔가 하면은요, 구원의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구원받을 자가 작다 이 말입니다. 작다 이 말입니다. 왜 작습니까? 그들이 세상 속에서 탐닉을 누리다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 녹화가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담아내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담아내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많이 맺었다 그래도 자랑 삼을 일 없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아무리 무화과나무를 많이 맺었다 그래도 남한테 자랑 삼을 일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소출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을 가장 유익한 물을 통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자세예요. 그러니 자신이 맺었던 열매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자랑 삼게 하면 감사한 것이지 자신이 스스로 자랑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랑 삼으니까 무엇이 많이 생깁니까? 적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결국 자기 스스로 눈 찌르는 결과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유익함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탐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길과 방향들이 똑같은 열매인데도 그것을 어떻게 길들을 열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희소성,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으니라. 그러면서 또 14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부터 15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모든, 여기서 14절에 또 무리들은 누굽니까? 모든 민족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여호와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향해서 그들이 나오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나무를 흔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온 땅을 심판하게 하시고 온 땅이라는 인간의 거주지를 심판하게 하시고 온 땅이라는 이런 정치, 종교, 도덕을 심판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14절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14절이. 오늘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다. 무엇을 부른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사야서 25장이 바로 찬송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죠?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방향이 어디로부터? 바로 저 지중해 서쪽으로부터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 이방인들도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런가 하면 동방에서 돌아올 것이라. 14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돌아오는데 그 방향이 바로 서쪽과 동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라는 것은 바로 지중해 서쪽을 가리킨다면은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라는 것은 해 뜨는 동쪽을 말하고 있죠. 동쪽과 서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흔들었는데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 권세 속에서 흔들으면은 쓰러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니까 이들이 서쪽에서 오고 동쪽에서 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이들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아시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죠.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동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쪽을 말한다면은 15절에 바다의 모든 섬은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다에서부터라는 지중해 서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계수를 우리에게 채울 때에 두 가지 방향으로 그 계수를 채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어떻게 채울까? 여러분들요, 남은 자의 수 궁금하지 않습니까? 남은 자의 수를 채울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채우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7번째 나팔장이 있죠. 나팔장의 7번째 이 재앙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방법인데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의 수를 복음을 통해서 불러 모으고 또는
고난을 통해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흔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모여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계수가 차는 숫자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방은 여러분 어디까지를 포함할까 여러분들요? 바로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쪽이 이방인들의 세력이라면은 동쪽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7번째 나팔 장소에서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수가 채워지고 어떤 심판이 단행되어집니까? 7 대접장의 심판이 단행되어지죠. 이 7 대접장은 오직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만 쏟아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보호처로 가는 거죠. 보호처.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보호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는 어디에 있는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할 잠시 처소인 천년 왕국에 거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은 지금 교회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곡과 마곡 전투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지막 7 대접장이 부어지는 그때가 곡과 마곡 전투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그 전에 공중재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7 나팔장을 통해서 마지막 부름의 수가 채워지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공중재림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보호처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곳이 어딘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그곳이 우리가 거처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우리를 한 군데 몰아놓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땅 위에 대접장을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들을.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맞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7년의 대환란이죠. 7년의 대환란 속에서 여러분 대배교 현상이 일어나죠. 한 일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한 일회 속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내용들을 담고 있죠. 전 3년 반은 바로 대배교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고 난데 후 3년 반에는 어떤 내용들이 일어납니까? 대배교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배교 현상. 대배교. 배반자들이 생기는 거죠. 대배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화가 있다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한다. 대배교 현상.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공부를 할 때는 제가 나중에 도표를 쫙 한번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눈에 싹 들어와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전체적인 것들로서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환란의 사건들, 7인에 대한 사건들, 그 다음에 대접장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7 교회들이 어떤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쫙 이렇게 그려서 보면은요, 성경이 그냥 하늘로 그냥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니, 그러니까 이게 두 방향으로 지금 나눠지는 거죠. 지금 땅 끝에서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전 3년 반이죠. 전 3년 반. 딱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1회 속에서 나타나는 전 3년 반의 대회개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회개운동이 나중에 서쪽에서 동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동방은 바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들이라면 서방은 이방인들의 마지막 수가 채워지는데 그 수가 언제 마지막으로 결정되어진다? 7 바로 나팔장 때에 이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대배교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배교 현상은 무엇을 구분합니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가지고 쭉정이를 태울 때에 알곡과 함께 태웁니까? 안 그러면은 알곡은 곳간에 두고 쭉정이만 태웁니까? 그렇죠. 그래서 7 대접장이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몸담아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인데 우리의 처소가 옮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땅을 구분해가지고 대접장을 갖다 부어버리는데 마치 어떤 것과 같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 앞에서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그 중간에 막을 형성해서 한쪽에는 빛인데 한쪽에는 무엇이 형성됩니까? 흑암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런 구분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처가 그렇게 구분됩니다. 그것이 그 땅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보호처. 그래서 지금의 이 교회 건물 속에 숨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환란 견디고 일하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에 대환란은 여러분들 구분해내요. 하나님께서 구분해놔가지고 교회라는 한 장소를 에클레시아라는 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선정을 해놔요. 그래서 그곳을 옮겨놓고 이곳을 완전히 대접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7 대접장은 오직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갖다 부어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년의 왕국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꼭 역사적 천년이라고 여러분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역사적 천년으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그 기간이 얼마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반드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은 있습니다. 그래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 전투가 일어나기 죄송합니다. 무적행을 열죠. 그러고 난 뒤에 곡과 마곡 전투를 일으키고 난 뒤에 이 땅의 완전한 공간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갑니까? 그렇죠.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구분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 못하는 자들이 세 번째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거죠. 자, 이 땅 그래서 우리가 15절과 16절 그리고 14절, 15절과 16절을 별별로 딱 지어놓았어요. 여러분들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여러분 성취됩니다. 여러분들. 17절 말합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그리고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여기서 땅의 주민은 이제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죄악 속에 있는 자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다.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단행되어진 칼날이 조만간에 그들을 휘둘러 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예언의 그 시작과 요한계시록의 성취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언제라고요? 바로 대접장이 심판이 강명되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잘 보시면은 장차 일어날 이 내용들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소리에 올라가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 두려운 소리에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 우리의 그 들리는 그 함성은 두려움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나중에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두려움의 소리는요 유기된 자들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갑니다. 인공위성 타고 저 목성 화성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이다. 피할 곳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예비하도록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딱 창문을 하나를 만들도록 하죠. 어디를 창문을 만들도록 합니까?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도 우리의 본문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임합니다. 그래서 위에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들 18절에서 위에서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 심판을 누가 단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못한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어떤 여러분들 자연적인 어떤 그 현상 속에서 또는 뭐 자전과 공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위에 문이 열리고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그 내용 그대로 담고 있죠. 우리가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뒤에 나팔장이 시작될 때에 하늘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늘로부터 무엇이 쏟아져요? 무별이 그냥 쏟아진다니까 여러분들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좀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나팔장이 인의 장이 우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나팔장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11장 자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일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그렇죠.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들이 7천이라. 그날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화가 이르렀도다. 이러면서 요 이제 앞절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앞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6번째 9절 보십시다. 9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내용이 나타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그 전에 7인을 떼는 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보겠습니다. 자, 8장에 보면은 이제 7 봉인한 인을 이제 떼게 됩니다. 7 봉인한 인을 뗄 때에 자, 8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렇죠.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 이제 마지막으로 6장을 읽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12절부터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하늘에부터 문이 열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별들이 쏟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의 6번째 인의 재앙 속에서도 나타나고 나팔장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그 문제들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은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함께 담아내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의 재앙과 나팔장 속에서 방금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것은 특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계속 별들이 쏟아지는 그 모습들을 담고 있는 거죠. 자연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땅이 깨지면 땅이 갈라지면 땅이 흔들리고 이거는 이제 이 유성으로 인해서 지구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이 충격을 받아서 화산이 폭발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용광로가 말이 솟구름 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바로 7인과 7 나팔장의 바로 전 3년 반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그리고 땅이 취한 것 같이 비틀거리지만은 그날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자,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짝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땅이 완전히 붕괴돼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마지막 7 대접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무저갱을 잠시 열고 그리고 난 뒤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 전투, 이 곡과 마곡 전투를 통해서는 이 모든 땅의 공간들이 우주의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립니다. 총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곳에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이제 거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날에 심판이 완결되는 날이라 딱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21절에 그날에라는 것은 무엇을? 바로 심판의 완결. 그날에는 바로 심판의 완결이 되는 그날에는 두 가지 현상이 여러분 나타난다는 거죠.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에라는 것은 심판의 완결인데 이 심판의 완결에는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 담겨지게 되겠습니까? 심판의 완결되는 날에는 하나는 우리에게 말 그대로 음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옥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문들이 이 속에서 완전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형성되는 겁니다. 완전한 형성. 여러분들 악의 세력들은 유황불못에 당하는 그들의 심판이 세 차례 있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들이 유황불못에 던질 때에 심판의 완결이라는 것은 세 차례에 의한 모든 그 유황불못에 대한 것이 끝날 때입니다. 첫 번째 유황불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두짐승, 그죠? 두짐승, 적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의 세력들이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누가 심판의 완결 접어들기 전에 누가 유황불못에 던지십니까? 불못에 바로 사탄, 마귀죠. 그리고 세 번째 불못에 던지시는 자는 누구들입니까? 유기된 자들이죠. 이 유기된 자들이 불못에 던지지는 결정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일어납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행위책에 의해서 심판이 단행되어지고 그리고 난 뒤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지지는 세 차례. 이 세 차례가 있고 난 심판의 완결, 이 심판의 완결 이걸 통해서 지옥과 천국이 완전히 형성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바로 새 땅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땅의 회복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날. 그날에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자, 21절부터 23절은 무엇을 담고 있다? 마지막 유황불못의 심판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들은.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 분석을 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두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못에 던지고 난 뒤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상이라면은 이 사탄은 우리가 곡과 마곡 전투죠. 곡과 마곡 전투. 곡과 마곡 전투를 통해서 그가 던짐을 당하게 되어 있고 유기된 자는 어디서? 백보자 심판대죠.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을 멸하시며 그죠? 높은 군대를 멸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며 이 두 짐승들 그리고 땅의 세력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죠. 이때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높은 데라는 것은 높은 군대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 그런가 하면은 땅의 왕들은 이건 아래측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땅의 왕들은 아래측 아니고 제가 21장 1절에서 분명히 표시를 하라 그랬죠. 21장 1절은 땅은 무엇이라? 아래측을 말하고 있다. 그죠? 온 우리의 피조세계. 그런가 하면은 이 21절의 땅의 왕들은 이 왕들이 어떤 왕들인 것을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아담 담고 있습니다. 하아담. 이 하아담아라는 것은 하아담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죄악 속에 그 죄 속에 구성되어 있는
그 죄의 근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우리의 죄의 속성 속에 있는 그 모습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표현했을 때와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다른 거죠. 첫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원죄 속에 존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르츠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떤 단어를 썼다? 땅이라는 단어를,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죄입니다, 죄. 그러니 여기서 이 왕들이라는 것은 땅을 다스리는 아르츠 왕이 아니라 그 죄악 속에서 권세를 누렸던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벌하신다는 거죠. 벌하신다. 그리고 난 뒤에 22절 보십시오.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무지개에 던짐을 당하는 거죠. 불못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두 짐승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유황불못에 던질 때에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디다 던집니까? 유황불못에 안 던지고 무지개에 던집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유황불못은 완전한 심판의 장소인데, 무지개는 말 그대로 하나의 유기된 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못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의 문을 열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에 두 군데로 던짐을 당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든지 이 거짓된 선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지만은 이 마귀는 어디로 던짐을 당합니까? 무지개이에요, 무지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깊은 옥은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그렇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일어날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다? 곡과 마곡 전투를 통하여서 던지질 유황불못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겠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악인들과 악한 그들의 수간 기간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또한 그런 속에 어떤 속에서도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며 최후의 심판이 단행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21장 23절 한번 봅시다. 아마 제가 맞는 것 같아요. 21장 23절. 그래요. 24절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읽읍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읽읍시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렇게 완전히 정리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때에 23절,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래서 이 23절이라는 것은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은 23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갈라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구분해내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왜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는 피조의 광명체를 필요치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재하는 산과 새 땅의 삶들을 24장 23절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는 해와 달이 존재치 않다는 것이요. 피조되었던 이런 광명체,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에 우리는 거하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21장 그 이하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22장 5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 자, 22장 5절. 자, 22장 5절 한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런 속에 우리의 마지막 종말에 나아갈 우리의 처소,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만인의 제사장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왕과 같은 존재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들을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성취될 이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희망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